우리가 잘 아는 연극 가운데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려면이라는 연극일 겁니다. 이 작품은 사무엘 베케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대적으로 삶의 희망은 사라지고 기대할 것이 없는 허무함의 연속, 그리고 끝이 없는 전쟁 가운데 죽음과 기아 그리고 가난이 팽배했던 시대 속에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려 가는 연극 작품입니다. 이 연극은 역극 작품이 올릴 때 무대 장치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 않은 해가 기우쳐가는 석양에 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나무는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그냥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으로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 나무 곁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고도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이 세상의 구원은 고도가 와야 구원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고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1막이 끝납니다. 2막이 시작이 되면서 등장인물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 또한 나누는 대화가 하나같이 공허한 쓸데없는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고도는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일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연극이 끝을 맺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오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기다림에 걸맞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기다림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속에 나이 많은 두 노인들을 등장하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면서 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노인이야말로 메시아를 바르게 맞이한 사람이란 증거일 수도 있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맞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이번 성탄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한 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때에 기쁘게 맞이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수많은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정의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기다림 속에 산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라면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 정년이가 되면 내 배우자는 누구일까? 내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일할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모습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나도 안다면 나의 마지막 장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기다림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또한 인생의 기다림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시므온이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작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내게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오래 머물리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내가 기다렸던 것, 그것은 나에게 왔지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라는 것을 남기고 지나갔음을 시므온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야, 신약의 첫 번째 시작하는 마태기의 복음, 성경에는 하나의 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는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겪지 말아야 할 엄청난 일들과 비극의 사건들을 많이 겪습니다. 마카비의 반란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욕당한 엄청난 수치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참담한 것은 저 갈릴리 지역에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에 주도했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여 자신의 친척이여 자신의 친구들을 다 잡아가지고 못 박아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자신의 동료여 자신의 친구이 못 박여 죽은 수많은 십자가가 저 언덕 위와 마을 동기에 세워지려 오갈 때마다 내 친구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참담함과 참혹함, 엄청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게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 이렇게 기다리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기다림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온다고 하신 메시아가 이 더디와 왜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야 하는지, 수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들, 처절하고 그리고 연약해 주저앉고 모욕당하며 무시당했던 저들의 삶의 모습에 메시아가 온다는 기대감, 사라지고 오히려 절망과 그리고 좌절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시므온은 그 메시아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말하기를 포기와 절망이 낙심이 있었기에 정말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았던 사람, 내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지만은 정작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주기보다는 그것이 신앙을 위해 내 삶 속에 절망과 좌절의 아픈 상처를 남겼던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깨달으며 내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이 시므온, 그래서 분명히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했기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시므온.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주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테 코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의하여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로서의 기다림입니다. 이 안에는 이 세상에 진짜로 기다릴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진정 기다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느끼는 감정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윌리엄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6.25 사변 후에 북한군에 포로되었던 1,000명의 미군 상대로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상담한 경험을 기록한 노트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들이었다.
포도들 사이에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 병에 걸리게 만들었고,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저 막사구석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다가 이틀도 못 되어 죽어갔더라. 그러면서 이 밀리엄 메이어 박사는 이 병의 이름을 미라스무스 병이라, 자포자기의 병이라 부르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자포자기는 저항의식과 인내심을 잃게 만듭니다. 이 자포자기, 이 미라스무스 병으로 죽어간 미군 병사는 당시에 포로 가운데 38%가 이 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은 적어도 삶의 의욕이 있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존중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군의 일 포로 잡은 이 북한군은 미군 사이에 저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신뢰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용기 있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빼어갔다는 겁니다. 저들 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존중받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지니 불신이 생기고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만들고 더 이상 희망 없다는 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던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정말로 기대할 만한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참된 기쁨을 줄 만한 것들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연장 속에서 민족의 비극 앞에 아픈 마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들, 그러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며 쓰러져가는 저들 가운데, 저 절망과 어둠의 가운데 걸어간 어둠의 거리에 저 시무한 이 노인은 밖에 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집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점점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이 다가온다면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붙들게 되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시련과 소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 그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니게 자라나게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를 나답게 만들며 내 삶의 에너지가 풍성해지며 그로 인하여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까? 잡초 가운데 매길이란 잡초가 있습니다. 이 잡초는 1m밖에 자라지 못하는 풀떼기입니다. 그런데 이 풀은 어떤 지형, 어떤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잡초입니다. 어떻게 이런 끈질긴 생명의 역사가 생명력을 지녔는가 궁금해서 이 잡초를 캐서 뿌리를 찾아보니 뿌리가 연결해 보니 무려 500m가 넘는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1m밖에 안 되는 잡초가 뿌리가 500m가 넘어. 땅에 가물면 가물수록 포기하지 않고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려 생존하는 잡초이기에 살아남은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올수록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포기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가운데
척박한 땅 가운데 뿌리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굳게 붙어서 소망을 소망하며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오늘 진정한 희망의 노래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기다린 겁니다. 둘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시므온에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성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즉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단 하나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볼 때에 보통 사람은 현실적이며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을 보라봅니다. 여러분, 다분히 드러나는 현상과 현실적인 것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육체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체와 물질의 것을 넘어서서, 즉 현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넘변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질의 것을 바라보게 하며 더 나아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며 현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압박의 서러움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올 때에 이 정치와 경제의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 아닙니다. 현상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현상을 넘어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해결될 때 참된 자유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 드러나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자유보다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부자유게 만드는 이 죄로 인하여 얽매임과 부자연스러움에 자유로워야지. 누가 와요? 예수가 와야 할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알았기에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오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갈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에서 죄로 인하여 매였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역사. 시므온은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성령에 동행하는 사람은 보통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그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절기를 맞아 비둘기를 잡아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당시에 비둘기를 잡아 정결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목수의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비둘기를 잡아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요, 눈에 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안고 있는 아이가 메시아인 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송아처럼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 머리 뒤에 광채가 나는 둥그란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부부의 품에 안겨있던 이 아이, 이 메시아. 그런데 시므온은 평범한 부부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데 오직 시므온만이 그 아기를 붙잡고 이 아이야말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 왜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임하셨기에 가능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거기에 400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아둘람 굴,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가 어둠이에요. 어두운 동굴에 모여든 사람이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원통함과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러게 저들 가운데는 희망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 저들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둠과 절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봅니다. 그러게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저들의 고백하는 찬송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57편 8절 후반부에 와서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저 어둠을 깨쳐버릴 겁니다.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아둘람굴에서 원통하고 비참함의 원한 가운데 빚진 인생이지만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고 외쳤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맡기셔 구속사를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꿈꿉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 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꿈꾸게 하시고 비전 갖게 하시고 현상을 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인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시므온,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야말로 열망의 빛이요 주의 구원이여 노래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메시아의 기쁨, 메시아의 만남의 역사, 그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빛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시므온을 정의할 때 딱 두 단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더불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의롭게 경건한 삶으로 살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는 자에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이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10명의 처녀 가운데 신랑을 기다린다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다림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다른 것으로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의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의로움과 더불어 경건함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복되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삶을 살게 하고 내 삶을 존재케 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자. 그러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더불어 풍성함과 풍요로운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아는 사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풍성과 풍요로움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에 하나님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경건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만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온다고 해서 경건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안에 경건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땅의 것이 나에게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심,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러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건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왜 우리가 은혜가 될까요? 시편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일들, 그 경험되어진 일들을 찬양의 곡에 맞춰서 쓰여지고 드려진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 가져본 사람이요, 재물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반석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62편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재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런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둡니다. 거기에 뭐가 생겨요? 경건함이 생겨요.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려 할 뿐,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분을 지킨다는 거죠. 이거 넣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건강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할 때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 속에 의로움이 있어지게 되고,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님 찾아오시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의 기쁨을, 화평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독일의 바실레아 슈링카셀은 메테르 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만드는 이 슈링크의 책 가운데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자그마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중국의 공산당 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 한 교회 장로님이 끌려 들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맞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전도 사업을 중단하며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이 장로님은 그 회유를 거절하며 그때마다 매를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엄청난을 맺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석방된 겁니다.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오자 모든 교인이 나와서 영접하며 반가워하며 상처와 더불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을 지경에 맞았는데도 상처 하나 없는 겁니다. 피로 얼룩진 것을 닦아보니 피부가 하얗처럼 깨끗한 겁니다. 성도들은 놀랐습니다. 장로님께 대묻습니다. 장로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매를 맞을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맞을 때마다 계속 사에서 스데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됐다는 겁니다. 왜요? 매 맞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며 신비로워지며, 그뿐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다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그 상처난 자리를 보다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게 어떤 걸까요? 주의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힘듦과 피곤함과 때는 아픔과 때는 절망과 좌절에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위로할 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 모시는 자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어떤 자에게 임하시에 믿음 안에 관, 주의 약속의 성취는 믿게 됩니다. 주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답게 준비하며 뭐래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 오시어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실망이 변하여 용기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받아오는 성탄절인데 이번 성탄절은 주님 모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 위로, 기쁨,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이번 대강절을 지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